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제1권 제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시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그래서 이 150편을 몇 권으로 나눴느냐? 5권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해서 1부, 2부, 3부, 4부, 5부 이렇게 나눈 거죠. 이 시편 묵상해 보면은 5가지 형태. 성경은 보면은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데 시편도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5권의 책으로 만들어져 있다. 특별히 역사서라든지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왔었던 책의 내용들이 다큐멘터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시편은 그 다큐멘터리에 감정의 옷을 입히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특별히 열왕기상, 열왕기하, 사무엘상, 사무엘하 여기 주인공이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냈던 다큐를 이야기한다면 오늘 시편 1편에는 다윗의 감정이 실려 있는 책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느껴볼 수 있는 기회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약 150편의 그 일정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하루에 한 주간에 5편씩 이렇게 묵상하게 되니까 아마 한 50주 이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 30주 정도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편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정한 감정 이걸 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찐심이라고 그래요. 그냥 진심 그러지 않고 진짜 마음이라고 그래서 찐심이라고 그러는데 그 찐심을 기도할 때 어떻게 토로하는가. 그래서 그 감정을 한번 읽어보고 또 은혜를 읽어보고 거기에 담겨 있는 결과도 한번 묵상해보고 나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지 될까.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이렇게 비교해보면 좋을 듯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시편을 여는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여는 첫 번째 관문 복 있는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1편에도 제일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질서 원칙에 따라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제일 먼저 설교하시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중요한 줄거리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직 복이 안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그래요? 복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달라고 하는 관점에서 내가 이미 복 안에 있는 사람이다. 아멘. 이게 관점이 바뀌는 역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를 읽을 때 고난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수 있었어요. 특별히 그 고난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들도 헤아려 볼 수 있었는데, 오늘 시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어떻게 누려 나가야지 될 것인가. 그래서 시편을 여는 첫 번째 관문, 그래서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정의하고 우리에게 그 길로 따라 나오라고 우리를 권면해주고 있는 부분이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세 가지로 정의하죠. 무엇이 아니다. 아님 이렇게 무엇이다라고 하지 않고 무엇이 아니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누구의 지혜로 살아가느냐라는 이야기겠죠. 누구의 의식, 누구의 생각. 두 번째, 어디에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줄이 어떤 줄이냐.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자, 우리가 이 세 가지 정체성,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죄, 악을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이거 억지로 하면 율법이에요. 억지로 어거지로 할 때가 있어요. 마치 바닷물이 들어오는데 밀물이죠. 그런데 내가 바다를 향해서 수영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쩔 때는요, 강도 거슬러 올라갈 때는 하나도 못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그냥 아무리 수영을 해도 잘 안 나가요. 그런데요, 방향을 바꾸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성령께서 행하여 주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행하여 주시는 길. 그래서 성령께 그러기 위하여서는 나를 맡겨야지 돼요.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강권하심이에요. 나의 좁은 생각, 나의 부족한 생각으로 볼 때는 자꾸 세상에서 악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다고 절제한다고 해도,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늘 기도원 갔다 오시면 한 3, 4일 뒤에 부부싸움 하시고는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아유, 니네 아빠 때문에 다 쏟았다 받은 은혜. 예, 우리가 가만 놔두면요, 우리가 그렇게 죄인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똑바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 나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께 나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성령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1편의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러니까 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의 율법을 쥐하러 뭐 하는 사람이다? 묵상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데 여기 앞에,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에. 다른 것 말고 이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음식 중에 냉면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뭘 먹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가 생각이 날까요? 냉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원하는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그랬을 때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될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모든 나무가 가물어서 메말라 들어갈 때 어떤 한 나무가 싱싱하게 풀어 있다면 그 나무의 뿌리는 어디에 가 있을까요? 물가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지칩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우울합니다.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으면?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 은혜의 강줄기에 우리는 심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심나무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 나무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이 3절 결론이 뭡니까?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저는 2022년도 전반기가 벌써 다 지나갔어요. 이제 후반기부터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이래야지 돼요?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어디에 심겨져 있어야 된다? 시냇가에. 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 이 근원, 생명의 근원을 빨아들일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가예요.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자, 이 4절 후반부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자, 이 4절에서 복 있는 사람의 대조 단어로 복 있는 사람, 그러면 반대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사람? 악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악한 사람들, 악한 꾀를 하는 사람들, 뭔가 잘못된 역사를 하는 사람들, 남을 시해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잘못된 방향에서 잘못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될 것 같은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래서 악인들을 비유로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 겨와 같은 인생. 우리는 어디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악인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이 덧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까지 모든 것을 다 감당한다고 생각을 해도요, 내게 물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가 있다고 해도요, 오늘 밤에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들은 5절에 보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면 의인도 심판을 견뎌야 하는 거예요.
인생에 누구나 다 심판함이 있어요. 예, 바로 우리가 시편 1편을 시작하기 전에 누가 있었어요? 욥이 있었어요.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을 몸소 겪어 나갔어야지. 그런데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잘한 거 한 가지 있어요.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거예요. 기다려야지. 옆에 사람 쳐다보고 기다리세요. 아시겠죠?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야지 된다. 왜 기다려야지 될까? 네? 왜 기다려야지 돼요? 이게 참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들이에요. 여러분, 왜 기다려야지 돼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는데 어느 귀부인이 극장에 오페라 구경하러 간 거예요. 이 오페라를 잘 보고 나오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는 귀걸이가 하나 떨어진 걸 모르고 그냥 온 거예요. 귀걸이가 하나 빠졌어요. 꼭 그 의자에서 내가 뭐 가려워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걸이가 어디에 있을까? 의자 밑에 있는 거예요. 극장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무개 저기 제가 어디쯤 중간 어디쯤 이렇게 앉았었는데 이게 중요한 다이아몬드 귀걸이인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관리의 아저씨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그냥 이 사람이 기다려보세요 그러고서는 전화기를 끊지도 않고 내려놓고 후루룩 들어갔는데 30분이 지나도 말이 없어요. 여보세요? 말이 없어요. 1시간이 됐어요. 전화 끊어야 될까요? 기다려야 될까요? 예? 전화 끊으면 내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끊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수화기를 들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 인생이다. 아멘. 그래서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새벽 기도에 포기해야겠어요? 계속 지키고 앉아 있어야겠어요?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 땅을 파든지 뭐 벽을 쌓든지 일을 하든지 뭐 집을 짓든지 이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막 하면은 율법이 돼. 그런데 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 기다릴 때는 힘 주고 살아야 된다. 힘 빼고 살아야 된다. 힘 빼고 기다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게 6절의 결국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신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왜 복이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주님 앞에. 아멘. 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지 않아요. 마귀는 자꾸 나를 참소해요. 그러나 누가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 다음에 반대로 어떻게 돼요?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된다?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끝났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시편, 오늘부터 시작해서 150편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기간. 늘 시편을 묵상하며 30주에 30주. 이 30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겨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렇게 잘하면은 내년까지 갈 것 같아요. 그렇죠? 30주면은 뭐 반응들이 없고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박복한 년이라는 얘기 해야지 돼요, 말아야 돼요? 박씨들. 박복한, 아우 나는 그냥 이렇게 팔자가 돼서 나는 그냥 되는 게 없고 어렵고 힘이 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의 원리를 믿고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복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되 복 있는 사람으로 지어주시고 복된 존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계시기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 불러주셨기에 간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들어주시며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옵소서.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모든 기도 위에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